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9번째, 대비. 이 폭풍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먼저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셔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다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곧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아모스서 3장 7절인데 우리 아모스서 가보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은 1276페이지 있죠. 1209약 1276페이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관이나 공공장소 가보셨습니까? 영화관이나 공공장소 가보면 본 영화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비상시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빨리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어디인지를 먼저 광고를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비상구 불 표시들이 있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할 때 우왕좌왕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광고가 먼저 있고 그리고 비상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비상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란이 옵니다. 폭풍이 몰아칠 텐데 이 폭풍이 몰아칠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비상구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는 다양하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배의 키와 같다고도 얘기했고 또 요한계시록은 저울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저 사람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계시록이라는 저울에 달아봐야 돼. 모든 물건에는 값이 있어요. 무게와 값. 그 무게와 함께 값어치를 알려면 저울에 달아야 되듯이 요한계시록에는 저울에 달아서 봐야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 자기 생각 속에 나온지를 알 수 있게 돼. 또 이 요한계시록은요, 지침서라 그랬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환란의 때에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대피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폭풍이 몰아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보다도 다 모든 서신서가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쓰여 있지만 가장 많은 건 아니야. 구약의 이사야서가 마지막 때에 더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사야서도 공부할 거고 다니엘서는 한번 봤으니까 이제 공부할 거지만 신약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대피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숙지하고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폭풍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서 지혜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 잘 알죠?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앞으로 곧 7년 후에 기근이 7년 동안 올 거다.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에 대해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낼 것인지를 깨달은 요셉이 대비하기 시작해요.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지금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일들을 요셉이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셉과 애굽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도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알고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대비하지 않았다면,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에녹이나 노아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녹이 예언을 해. 그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 이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알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텐데 언제 심판하는지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는 말은 심판이란 뜻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으리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시키지 않으니까. 그런데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 자식 무두셀라 죽을 때쯤 그가 죽은 이후에 자 눈을 뜨세요. 지극히 잠은 폭풍이 와요. 내가 폭풍 때도 자는지 볼 거요. 자 잠은 안 돼. 폭풍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아들이 죽을 때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지금 그거를 대비하느냐면 그 전까지는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심판이 있을 것을 안 이후부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게 65세 때에 나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리고 300년 동안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을 대비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에녹의 이 결단과 삶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첫 번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결단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대비했기 때문에 노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 보면 알고 대비한 거예요.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노아가 알면서도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세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와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준비했기 때문에, 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만약에 노아가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또 보세요. 잠언서 6장에 보면 개미 얘기가 나와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먹을 양식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준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이 청지기는 아주 불의한 자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불의한 자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지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에게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보면 자기가 여태까지 일해본 적도 없고, 자, 쫓겨날 때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지? 노동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쫓겨났을 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대비하는데, 그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지가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거야. 다 탕감해. 근데 이 탕감해 주면서 이 뭘 하냐면 자기가 쫓겨났을 때 받아줄 사람들,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이 사람의 그 죄악된 행동을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대비하는 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16장 8절을 보세요. 이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 오히려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비를 안 해.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대비해.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보다 똑똑하다는 거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대비할 줄 아는 게 지혜라는 거야. 지금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것도 큰 문제고, 아는데도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않는 이것도 또한 큰 문제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합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 왕 군대가 아합을 치려고 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아람 군대와 상대할 수가 없는 아주 숫자가 굉장히 적어.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의 너희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야 하면서 그 선지자가 아람 군대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왕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고관 청년들 263명인가요? 그 청년들과 함께 백성 7,000명과 데리고 나가라. 근데 이거 사실은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도 순종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이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 자, 잘 보세요. 22절에 보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온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쳐들어올 건데 이때를 위해서 왕이여 대비하소서 이런 말을 해. 자,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22절. 자, 그 선지자가 피셨죠? 551페이지.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치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이 말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자,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을 이렇게 풀었어요.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자, 방심하지 마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지금 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증강시켜. 사실은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건 해답이 안 돼. 여러분 뒤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소 두 떼와 같다는 거예요. 자, 20장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령을 받고 마주 나가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해.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력을 증강해도 사실은 안 되는데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폭풍이 온다. 큰 폭풍 두 가지가 올 건데 이제 두 가지가 뭔지는 이미 얘기했고 또 얘기할 거예요. 큰 폭풍, 어마어마한 폭풍 두 가지가 올 텐데 이건 사실이에요. 곧 올 거예요. 뭐예요? 방심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반드시 대비를 해야.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대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오늘은 이 대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많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지 방법 5가지를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은 신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심도 알았고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는데 막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 왜? 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신랑의 더디 올 것을 예상하여 언제 오더라도 불일이 꺼지지 않는 것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지 않았을 때 신랑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얘기를 해. 비바람이 오고 창소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 온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이해도 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대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대비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천들 얘기예요.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가르쳐 주시냐면 대비하여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비책 하나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다시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지금 증언한다는 거고, 왜냐하면 이거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대비책이 3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때가 가까워 이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3절을 보면 반드시 폭풍이 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폭풍, 특별히 큰 두 가지의 폭풍이 올 건데, 이 폭풍을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시록을 읽어야 돼. 왜? 어떤 순서에 따라 환란, 폭풍이 올 건지를 알고 어떻게 대비하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계시록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읽고 알고 지키는 자가 바로 대비하는 자고,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불행할진저, 정말 불행할 겁니다. 큰 폭풍 두 가지가, 자, 눈을 뜨세요. 오래간만에 저 만났잖아요. 저 내일 또 가요. 인도네시아 갔다 2주 만에 와요. 자, 눈을 좀 떠보세요. 나는 항상 외국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웠는데, 여러분은 내가 그립지 않은가 봐요. 조호연 집사가 이번 주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아무개 집사는 이번 주 예배 드리면서 잠을 또 잘까 깨어 있을까? 이 생각이 쫙 그림이 쫙, 하나님 저 집사 졸지 않게 해주세요. 저 집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서 그리워서 기도한다. 큰 태풍 두 가지가 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직접 세상에 내리시는 재앙심판. 이게 7인 7나팔 7대접이에요. 이걸 통과를 해야 돼. 또 하나는 곧 등장할 두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을 또 통과를 해야 돼.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날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 또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두 폭풍을 통과를 반드시 해야 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통과. 이 통과 없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계시록을 다 통과하고 나서 잘 통과한 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잘 봐요. 모두가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을 기억하면서 22장 20절도 보시면,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다, 크리스천도 포함해서 계시록을 다 통과를 해. 계시록을 다 통과하고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본다는 거야. 근데 모두가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야. 그 오실 예수님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분을 보며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분을 대면할 수 없는 그분의 오심이 두렵고 불행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볼 거예요. 근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분을 보며 맞이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만약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이 오는 곳이 불행하고 그분이 오는 곳이 두렵다는 거지. 교회 다니면 다 그분을 주 예수여, 여러분 지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많아요.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무화과나무 비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시장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있어.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말아. 그때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잖아요. 다시는 너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성도는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큰 폭풍 환난을 잘 통과하여 그분을 잘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실 때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대비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자,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이 내릴 이 재앙심판, 여러분 그 하나하나 이제 제가 우리 윤미 집사한테 이걸 그래픽으로 그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그 목포 낙원교회 청소년 애들이 그렇게 뒤집어져가지고 5학년서부터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가슴을 부둥켜안고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라. 5학년서부터 막 주일학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 교회는 지금 막. 근데 여러분 잘 봐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이 지옥에 대한 장면을 그것도 윤미가 우리가 그려준 거예요. 윤미가 쭉 그거를 스크린으로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지 쫙 보여줬어. 지옥의 코스들에 대해서 쫙. 이게 애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에도 사람이 빨려 들어가지만 저 시청각을 사용하면 더더욱 효과가 너무 좋을 겁니다. 계시록을 지금 목사님 100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쫙 띄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다. 바로 그거다. 너 빨리 그래픽으로 계시록에 있는 그 재앙들에 대해서 빨리 한번 만들어라. 그 영상을 보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어떤 재앙들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래는 도대체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보호를 받는 길이 있는데 반드시 잘 봐요. 이 두 짐승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 이 두 짐승으로부터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내어줘서 짐승으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도록 허락하셔요. 이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여기서도 주님은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리는 재앙 심판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인을 맞는지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재앙으로부터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방법과 길이
자세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에 받는 거, 보호막을, 이 영적 보호막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을, 신실한 자를 보호할 때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장면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보호막의 두께가 다른데 마지막 때는 이 영적 보호막의 두께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두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이 이제 13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간단히면 두 짐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적그리스도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짐승 그래. 계속 짐승으로 나와. 근데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서신서,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라가 나오고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적그리스도를 그 짐승 이름을 안 해. 근데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이름을 밝혀요. 제가 계시록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만날 이 적그리스도는 진짜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오죽하면 짐승, 끝까지 짐승이라 그럴까. 그 짐승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그 짐승을 안 만났으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그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언제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때 이게 현실로 오듯이 이 두 짐승 얘기를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그 두 짐승이 곧 등장을 해. 이 두 짐승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특별히 모든 인류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고 경배하도록 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압력을 놓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이기까지 할 때 이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두 짐승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돼? 끝까지 충성됨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다 이거지요. 이 계시록을 모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비 없이도 이 폭풍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할 거고 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가 배도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다 순교한 게 아니거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배도했고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와 6.25 때 같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서 배도합니까? 또 있어요. 자, 또 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또 보세요. 자, 지금 이 7년 환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후 3년반이에요. 이 전 3년반 때는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그리고 이 두 짐승의 등장부터 어려움은 사실 후 3년반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큰 복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휴거, 이 하나님 백성이 들림받는 거. 근데 언제쯤 휴거가 될 거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심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곱 나팔 때 휴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을 막바지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끝까지. 일곱 나팔 때 들림받으면 일곱 대접 재앙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휴거는 크리스찬이면 다 휴거가 되느냐? 아니올시다.
여기에도 준비와 대비된 자에게만 휴고가 있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마지막 때에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가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도모하다가 영적 감각이 없이 주님 오심도 모르고 망한다는 거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해 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이 휴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얘기하느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야.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나가는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데 왜? 세상을 돌아봤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휴고 얘기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휴고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체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려는 깨어있는 자가 들림받는 거지.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주 실감이 안 난다? 들림받으면 좋지만 뭐 안 들림받으면 그때 가보라니까. 그때 가보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폭풍들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곧 올 거예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방법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이걸 오늘 핵심으로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자, 폭풍을 대비하는 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대여섯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지금 여러분 이 권세란 말은 제가 설명을 했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권세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면 그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주게 되면 그 42달 동안 그에게 확고하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 그럴 때는 그 기간 동안 그게 악한 자에게 권세를 주든 선한 자에게 권세를, 그거는 완전히 빼앗기지 않고 보장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니잖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생명나무에 먹으러 나가지 못했잖아. 근데 이 마지막 때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완전히 보장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보장을 주냐면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예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뭐야? 회개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야. 지금은 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회개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잘 안 해요. 왜? 성도들이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조셉 온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회개 없이 천국 간 사람이었고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없이 회개 없이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예전에도 지금도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4절 5절 이렇게 볼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는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신앙 고백만 하면 흰옷을 입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이미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옳은 행실을 통해서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흰옷을 입을 조건이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게 뭐야? 날마다 옷을 빨며 더럽혀진 옷을 빨리 빨고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계속 거룩한 행실과 신앙이 더럽히지 않도록 계속 그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자 여기 봐요. 깨어 옷을 지키라. 이게 계시록 16장 15절이야.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기 전에 깨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칠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사대교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 그러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지키기 전에 뭐 해야 돼?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옷을 지킨다. 그리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건 행실을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절대 타협이나 진리에 대해 타협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타협하면 안 돼.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걸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옷을 지키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이런 자가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런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폭풍을 잘 통과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까지 들어가려면 첫 번째 자기 두루마기, 자꾸 두루마리라고 그러네.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아야 돼. 그러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더럽혀서는 빨리 빨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옷을 잘 지켜 삶도 경건해야 되고 신앙도 미끄러지거나 퇴배되거나 미지근해지면 안 되고 어떤 상황, 어떤 것과도 신앙을 뒤바꾸면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돼.
항상 우리에게는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재림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나와 먹고 사는 것 세상은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뒤바꿔 버리면 옷을 더럽히는 거고, 이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빨고 나를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겠다는. 근데 강림하실 때 먼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냐? 옷을 먼저 빨라는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신 얘기지만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야. 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틀 동안 옷을 빨고 3일째 내 강림을 기다리라.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의하면 이틀은 2000년을 상징도 하고요, 3일째는 3000년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옷을 빠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폭풍을 대비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서, 이거 여러분 옷을 빤다는 게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못된 짓 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게 빨아야 돼. 행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다 씨름하여 그 행실이 고쳐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폭풍을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계시록과 친해져라. 이거는 계속 한 번 더 얘기해. 계시록과 친해져야 돼. 자, 지금 이 계시록을 읽어라, 친해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계시록 아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면서 3절의 방법,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깝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어. 보호가 안 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알고 암송하고 숙지하는 것 외에 다른 지식들은 마지막 때 쓸모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도 쓸모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또 박사님들이 또 저를 혼내면 안 되니까, 이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공부하다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럴 때는 그 박사학위가 그분에게 더욱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우산 역할을 해. 근데 요즘은요, 교회 청빙 받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를 받았느냐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아무 데서나 박사학위증만 있으면 이 청빙 자격 조건에 이미 구비가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학문 연구하다가 박사학위를 받아. 이런 사람에게는 그 박사가 우산이 못 돼.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마치 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산이 비로부터 보호하듯이 마지막 때 엄청난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우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계시록이야. 계시록을 알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숙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계시록이 그 마지막 때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이야. 지금 여러분은 말씀 암송하라니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암송하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몰라. 이 암송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암송 탁 하면 이거 이제 좀 아마 많아져가지고 이제 포기한 사람이 많을 거야. 한두 개 이게 하지 시도를 하지 벌써 이게 엄청나가지고 이거 하려봐. 아이고 난 틀렸어. 포기한 사람이 많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과 함께 제가 지금 암송하라고 준 이 내용들은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메시지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은 잘 봐. 손 이렇게 봐. 손 이렇게 봐. 손 이렇게 봐. 손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세요. 우산이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상상하세요. 우산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산을 쓴 거야. 비가 올 때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 계시록을 읽고 계시록과 친해지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법이라니까 곧 이 진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계시록을 얼마나 읽어야 돼? 백독이야. 그럼 백독 안 읽으면 어떻게 되면 안 읽어도 돼. 자, 그런데 왜 자꾸 제가 100독하냐면 50독도 괜찮고요. 20독도 괜찮고요. 200독이면 더더욱 좋고요. 근데 왜 자꾸 100독이라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이게 우리 집사라면 우리 아들들이 아빠가 자꾸 200독 했다는 자랑하시냐 그러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자랑은 안 하는데 맨날 혼나요 우리 애들들한테.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자기 얘기한다고. 자, 지금 우리 아들 둘의 며느리, 우리 딸까지 나를 지금 째려보고 있어요. 자, 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면 처음에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딱 한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성경 읽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요. 계속 읽다 보면요 성령님이 이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세요. 연구한 거, 묵상 이거 나쁘다는 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저의 방법은 이제 계시록을 수십 도까지 읽어요. 그냥 이해 못해도 돼요. 다 읽으면 남는 게 딱 하나 뭐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읽으면요 놀라운 게 토시가 눈에 보여요. 문맥이 보이고 이 내용 이게 딱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계시록 안에 들어간 느낌이 있었다가 이스라엘과 여종을 같이 겪는 날이 있었어요. 이 성경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꽉 가지고 있어야만 세세하게 들어갈 때 그게 더 깊이가 있어져요.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삶을 통해 이게 경험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지금 여러분 읽으라고 제가 아무리 환난 얘기 새하늘 새 땅 해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늘의 소망을 보라고 상주심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느껴야 바라보지. 느껴야.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 계시록 아무리 폭풍이 온다 그래도 느껴져야 이게 진짜 폭풍이 오는구나 그러지 안 느껴지면 이게 다 헛거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친숙해져 많이 읽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읽으면 이 내용들이요 낯설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벌써 저는 임상실험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0독 이상 한 사람한테 10독 하기 전과 10독 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이게 낯설지가 이제 않더라는 거야.
누군가와도 친해지려면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김정재 집사님, 김정재라는 사람을 만났어. 사람들이 아무리 김정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사귀어보라고 해도 나는 현실로 김정재가 와닿지 않는단 말이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얘기만 들은 거 가지고는 몰라. 근데 계속 김정재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을 들이고 아주 만날 수만큼 많이 만나면서 김정재라는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지,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제하기 전에는 친숙해지고 와닿기가 어렵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시록을요 자꾸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낯설지가 않고요, 이게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요, 이제 거기에 계속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더더욱 여러분 느끼기 시작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부지런히 성경 읽어야 되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한 100독 정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더더욱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막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어느 때보다 요한계시록을요 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많이 먹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방법이 없어요.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리고 대비하는 길까지 알려준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록을 암송하라 하겠어요, 나 같은 돌머리한테? 저는요 암송에는요 돌머리예요. 어떤 사람은 암송이 쏙쏙 잘 된다는,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 근데 계시록을 외웠단 말이지. 내가 지금도 신기해. 하루에 6장씩 암송해 가거든요.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이 6장하고 이사야서하고 시편 하는데 딱 1시간 반 걸려요. 내가 1시간 반을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1시간 반 동안 이걸 줄줄줄 암송한다는 게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대가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꼭 씹어먹어라. 계시록을 꼭 씹어먹어라. 계속 씹어먹어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이해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몸과 마음에 배게 해서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폭풍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계시록 3장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 하나님의 폭풍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건,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7절에도, 계시록 22장 7절에도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 이야 정해져 있는 거야. 이 두루마리, 계시록,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니까.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법 2가지 했어요. 지금 첫 번째는 뭐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빠는 거. 두 번째는 계시록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지키는 거. 계시록과 친해져라. 백독해라. 백독 최소한.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아가기를 힘쓰되 특별히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길이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 이거는 마지막 때의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다니엘서서 얘기하는데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짐승이 세상 사람도 지배하지만 크리스찬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잘 봐요. 감언 이설로 속여서 자기와 손을 잡게 하고 경배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뒤를 봐주고 반드시 우대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자들은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손을 안 잡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분명히 이때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 불이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이때 견딜 수 있는 길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 또 봅시다. 잘 봐요. 자, 지금 다니엘서 11장 31, 32절 메시지 성경을 해요. 그는 짐승 말해.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북쪽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감언 이설로 깨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왕강에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잘 봐요. 마지막 때는요, 특별히 이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언 이설로 속여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신사참배한 게 한 것도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속였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이건 시민의식이지. 어떻게. 그리고 네가 만약에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뒤를 봐줄게. 혜택을 줄게. 이러면서 속인 거거든.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지 않고 용명을 바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고는, 또한 우리 안에서 이따도 보겠지만 사랑에 불이 붙지 않고는 이때 이겨나가기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여러분 22장 13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고 알파와 오메가. 이건 뭐야? 하나님은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고 이 중간 과정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반드시 주님이 인준해 줘야, 허락해 줘야만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이 환난의 때도 직접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 두 짐승이 등장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담대하게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사야 40장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다시 보세요. 특별히 이사야 40장은 여러분 제가 암송하라고 했죠.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암송인데, 자, 몇 절만 볼게요. 12절부터 이사야 40장.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이 은하 모든 세상의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시는 정도로 이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통치하시고 환난의 폭풍도 다스리는 분, 이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절대적인 신뢰가 여기서 있는 거야.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거스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 다니엘서 6장 23절, 다니엘서 6장 23절, 1243페이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는 그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 낙심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되,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사야 40장을 암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온다니까.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하나 지금 고민이 생겼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고, 근데 아직 나는 열차는 아직 세 열차가 더 남았는데, 세 칸이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 세 칸을 또 해야 되나 끝내야 되나? 여러분 표정을 보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끝내면은 이게 다 끝맺지도 않고 끝내면 안 될 것 같고 참 고민이네. 근데 하여튼 난 갈래. 모르겠어. 네 번째 대비책. 네 번째, 세상에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절대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대비책이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만약에 바빌론 세상으로부터, 세상 방식, 세상과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함께 재앙을 받아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 시대 모두를 심판할 때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 그전엔 세상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
몸은 세상에 있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하지만 그것에 붙잡혀서 옷을 더럽히거나 옷을 지키는 일을 게으리하고 주변부와 중심부를 뒤바꾸는 우상 숭배 굴레에 빠지게 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와야 돼. 로세아네를 기억하라는 거야. 왜 로세아네가 망했니? 안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 이 폭풍을 견디고 싶니? 내 보호를 받고 싶니? 나와라. 나와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멸망받을 세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거지, 여전히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빌론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방법, 절대 세상 사람처럼 돈 벌지 마라.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니 목사님, 이게 모순적인 얘기 아니야. 모순적인 얘기가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해. 우리 윤미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 현승철 집사님 도시마다 매장이 늘어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6번째 매장이 늘어났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시가 60개가 넘는데 60개에 다 커튼과 이불이 있다고 상상을 해봐. 와, 나 춤을 출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어느 영역에서 왕노릇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요. 이게 필요해, 복음을. 그런데 조심해라.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해라. 하나님, 절대 옷을 더럽히는 짓은 하지 말고. 절대로. 이해가 되시죠? 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폭풍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5번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으며,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을 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그 나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다는 거야. 왜 이때 먹고 싶다 그랬는지.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구나. 만약에 내가 파트쿠치에서 카라멜 맡겼다가 먹고 싶구나. 이럴 때 뛰어가서 사올 사람이 우리 아마 많을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다 뛰어갈 벌써 준비가 돼 있잖아. 벌써 혜선이부터 달려가려고 폼되고 있잖아. 지금요, 적진을 뚫고 가야 돼. 베들레헴 우물물을 기러 오려면. 그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그냥 가서 물 떠온 게 아니야.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물을 길어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물을 갖다 줬어요. 목숨을 내걸고. 이 힘이 어디서 있었을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아가서 8장을 가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자, 이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으로 그 아가서 8장 6절 7절이에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 자, 사랑은 위험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 열정은 지옥의 공포를 비웃는답니다. 사랑의 불은 어떤 것에도 꺼지지 않아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답니다. 홍수도 사랑을 익사시키지 못하고 억수 같은 비도 사랑을 꺼트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인도네시아 갔다 온 다음에 이 사랑의 힘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사랑의 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왜 예수님이 첫사랑 회복하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 붙으면 이걸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두줌승이 등장해도 어떤 폭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압력 앞에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으려면 이 사랑의 불이 불붙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의 불을 밖에서 어디로 가야 돼? 골방에 들어가야 돼. 골방에. 왜? 이거는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야. 누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데 골방에 부지런히 들어가서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큰 몸부림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꽃을 불러 일으켜 줄 겁니다. 불꽃이. 그 불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불꽃이. 몇 가지 했죠? 5가지. 하나 더 할까요? 아니, 하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은데. 네 한 사람은 3사람밖에 안 돼. 자, 요 하나는요 1분 안에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이 새하늘 새 땅 마지막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묵상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묵상하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에 대해서 묵상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폭풍을 이길 수가 있어요. 6가지. 이 6가지는 계시록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비책이에요. 그러면 이 외에는 없냐?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이것만 유일한 해답이 아닌데, 제가 계시록을 암송하면서 이 6가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저도 이 대비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6가지를 준비하면 제가 이 얘기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막이 두터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자,